주는 하나님의 이름 9번째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라기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고. 말라기서는요, 구약 시대를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문을 닫으면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키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 말라기서는 너무 중요해요. 자, 말라기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고 그래요. 이 경고는 엄중하다는 얘기죠. 이 경고를 못 알아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 엄청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고, 뭐 타락하고, 그 좋은 상태에서 타락하고, 이런 지금 때 경고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때는 언제냐면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지금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귀환,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했죠.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학개와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냐. 장차 앞으로 더 큰 영광이 임할 거라는 예언으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희망이 부풀었겠습니까? 큰 영광이 임할 거다 이랬으니까.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 오히려 그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기근과 흉작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품고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하나님은 공의롭고 큰 영광으로 임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는가? 이런 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교회를 성전을 짓는 그런 그 대대로 성전을 짓고 그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이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또 결혼도 하고 그들이 새벽 기도며 뭐며 교회에 일절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쳤다. 뭐 교통사고 또 새벽 기도 가다가 죽고 또 뭐 이런저런 일로 또 장애인이 나오고 그렇게 교회의 모든 훈련을 다 따라갔는데도 귀머거리가 나오고 소경이 나오고 이거 우리 주변에 옆에서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은 왜 내게 임하지 않나 이런 회의를 품을 수가 있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너희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봐라. 지금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냐. 즉 이거예요. 그동안 말라기서까지 오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차이가 뭔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런 말을 해요. 에돔은 그 에서의 후예들이죠. 후손들이죠. 우리는 말하기를 뭐라 하냐.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황폐한 것을 다시 쌓을 거다.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 나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도 나는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키는 지금 이 말뜻을 아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독교가 그래요. 지금 어떻게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는지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말라기서를 통해 보시는데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죄. 자, 제사장들의 죄는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요. 이게 제사장들의 큰 죄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 아비를 또는 그 종이 자녀는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냐. 오히려 그러고 있다. 지금 제사장들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이래요. 자, 근데 그 멸시는 뭐 가지고 멸시냐? 지금 흠 있는 거, 더러운 떡, 더러운 것. 이것으로 지금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없는 사람들이 짐승에 그 흠이 있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건성으로, 타성으로 드리는 예배죠. 뭘 놓치고 있냐면요. 눈먼 희생, 병든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예배, 또 병든 예배. 그럼 눈먼 희생은 뭘 얘기하냐? 영적 사실을 모르면 눈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병든 것은 뭘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말하죠.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양 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물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양의 피가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2장 2절에 그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에게 이미 준 그 축복까지도 저주가 이미 내려졌다 그래요. 주신 축복까지도 저주를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장 말라기서 2장 5절이죠. 너희와 세운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이걸 놓친 거예요. 생명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평강은 뭐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성령의 사역을,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이거를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눈먼 예배,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어떤 분의 설교를 잠깐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한번 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게 눈먼 예배, 병든 예배가 아닌지. 자, 하나님 만나는 법이란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주일 예배를 꼬박 참석하는 것도 아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는 것도 아니다. 그 방법도 나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공을 초월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며 자신을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분이다. 요거요. 자신을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분이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 목사의 설교는.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불러라.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진다. 이런 설교 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자라왔기 때문에 간절히가 어떻게 하는지 마음으로 찾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성경 구절은 갖다 지금 적용을 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와 있죠 성경에.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이 사람의 설교는 이게 다예요. 그러면 보세요. 간절히 찾는 사람, 눈물로 부리짖으면 간절히 찾아 보이죠. 금식하면서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 더 간절하죠. 사망 선고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 더더더 간절하죠. 그럼 간절의 기준이 뭐고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 보기에 간절할까요? 지금 너무 답답해요.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 마음속으로 찾으라는 거죠. 어떻게 찾고 어떻게 간절히 부르는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제사장들이 죄가 이 정도면 백성들도 말할 게 없죠. 자, 지금 백성들의 죄는요, 결혼과 이혼.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언약 줄기를 지금 놓쳐버리고 지네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마술을 하거나 간음, 부정, 약자를 압제하고 지금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병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가 엉망이죠. 그럼 백성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그래요. 평신도들은 답을 찾아야 돼요. 목사가 답을 못 주면 어쨌든 답을 찾는데 일단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거 인간 근본 문제 터지자마자 발생한 것이 창세기 4장 예배 실패죠. 근데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도 결국 예배 실패하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그랬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결국 예배 실패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 실패예요. 예수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죠. 뭐냐? 내가 애굽에 그냥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시킨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예배 키는 새 절기 이거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자마자 말해준 것이 바로 이 새 절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키다. 그래서 이 새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 절기 없어졌나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 새 절기는.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 이름의 뜻. 두 가지가 있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구원자.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러면 그 예수라 하라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한 그분을 말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스카이프나 이런 걸로 지금 그 사람들하고 또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만남 속에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아이들이 엉망이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애들한테 빨리 말해줘야 돼요.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무슨 말이냐. 여인의 후손이라면 무슨 말이냐. 이게 딱 애들이 이거에 똑같이 무슨 의미라고 줄줄 나올 정도로 돼야 돼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교회 왜 가니? 예배 왜 드리니? 기도 왜 하니? 대답 하나도 못합니다. 그걸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주신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그럼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은 곧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아담은 이후로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그러면 그렇게 이어가다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나와야 돼요. 여인의 후손 그러면 곧 하나님의 아들 요 답이 딱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계속 이거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계속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 자식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못해요. 그러면 부모님은요 빨리 자기 아이를 양육할 사역자 하나를 찾아서 그 사역자를 양육을 해야 해서 그 사역자 통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부모와 자식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사역자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인의 후손 그러면 그 내용을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란 증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란 증거는 누구는 그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그 응답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증거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분이 뭐 했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 십계명 받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모세가 한 말이에요. 양의 피를 가지고 반은 양동이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반은 백성한테 뿌려요. 그리고 뭐냐?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이 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증표예요. 우리의 믿음의 증표, 구원의 증표. 네가 구원 어떻게 받았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렇게 대답이 나오도록. 또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2장 24절 사망 권세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승리했죠. 자, 그리고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네 번째,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십자가 지신 분,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세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이제 성령 내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는 자, 그 이름으로 세례 주는 자, 가르쳐 지키는 자, 양육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하는 자끼리는 함께 하죠. 그래서 요것이 임마누엘, 보이는 임마누엘,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자, 그럼 보세요. 요 그리스도 요걸 가지고 우월절이라고 그래요. 자, 성령
오순절. 자,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교회 회복하는 것이 수장절이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접이라는 것을 하죠. 그럼 영접할 때는 우리가 뭘 하죠? 구원의 길을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며 십자가, 이걸 통해서 영접을 시키죠. 그럼 이거 구원의 길을 말하는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성령이 내주되는 순간 우리는 오순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한 자가 예배드리게 되는 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양육을 받는 것을 뭐냐?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영접을 통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지금 성령이 내주되고 또 이 이름을 딴 것까지 증인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오게 해야 돼요. 뭐냐? 구원이 뭐니 너희들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 설명도 해야 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을 계속 강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저기 그 구원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죠, 애들이 잘. 그러면 창세기 3장 3가지 문제 가지고 구원이 뭔지를 말해줘야 되죠. 자, 구원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거, 죄에서 해방받는 거, 사단의 소리에서 빠져나오는 거, 요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런다. 계속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뭐니?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로 제 문제 해결함으로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에게 승리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땅까지 증인되는 삶도 믿음 안에 들어가죠. 이 5가지 가지고 믿음을 말해줘야 돼요. 또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어떻게 함께 하냐? 성령으로. 근데 누구에게 함께 성령이 임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지속하는 방법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요거 지속 안 하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돼요. 자, 예배가 뭐냐? 구원에 대한 찬양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감사.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구원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교회 가서 찬양하고 또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또 삶 속에서 우리 산 예배로 드려지는 거. 그것이 예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 이름은 언약적 이름인데 우리에게 생명과 그 평강의 언약이다. 그럼 2가지 언약. 이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그리스도, 생명, 또 성령의 사역, 평강의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계속 집중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답 가진 사람에게 주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냥 설교하는 거요.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자에게는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충만받겠다는 거야. 충만. 이것이 최고 목적이에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로 창조했어요. 또 이 충만은 정복자로 가기 위해서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은요, 모든 문제 답이 될 수 있고요. 모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 우리에게 모든 답이 되는 언약, 확실한 언약. 예수 이름으로 주시죠. 제가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답 가지게 된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준다는데 뭘 그렇게. 자, 보세요. 아무리 간절하게 또 죽을 임세에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 모르면 예수 이름의 그 중요성을 모르고요. 거기에 힘을 입지 않으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간절히가 아니에요. 찾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4가지 삶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죠. 말라기서 1장 11절. 말라기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4장 빠질 게 없어요. 1장 11절에 뭐라 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이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내 이름이 크게 될 건데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이 각처에서 향해 이제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인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거다. 그러면서 내 이름. 그러면 이 이름이 크게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이 방법밖에 없죠. 우리는 이 전도가, 신자의 삶은 전도가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에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화, 양육화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가정 예배 드려도 그건 교회인데 뭐로 교회 갑니까? 교회는요, 이거 하라고. 그래서 말씀 성취 이르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는 말씀 성취 뭐죠? 충만하도록, 전도하도록 계속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최고의 응답을 받도록.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게 뭐냐? 현장에서 아무도 당할 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자, 그래서요, 문제를 기회로 삼아라. 문제는 응답이다 하는 사람은요,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나 그 말을 적용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성령 충만과 이 여기까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현장은 불가항력적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죠. 문제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문제가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응답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 때문에.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 말라기서를 한번 진지하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시대에 문을 닫으면서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그 말라기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멸시했냐 안 했냐. 눈먼 예배, 영적 사실 몰라요. 병든 예배.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지금 성령 역사하는 거 안 믿어요. 흑암 꺾인다는 거 안 믿어요. 천사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 안 믿어요. 그 영적 사실 무지죠. 병든 거. 그냥 지금 보세요. 아까 그 어떤 사람이 간절한 거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그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사망선고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 그건 내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얘기인데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린 그냥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언약적 이름으로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 간절 그 행위로밖에는 못 가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적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 구원과 임마누엘로 완전한 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도 이것으로 예수 이름에 좀 답을 갖기 바랍니다.